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왜 나는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까 고민하며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의 이유, 문제의 이유로 찾아내는 것이 외부의 상황들입니다. 시기가 좋지 않았다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 함께한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도저도 아니면 장소가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가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 없으면 조상을 탓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말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문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긴 합니다. 이건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한 고민은 사실 성경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질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대를 보면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이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고난의 이유는 사실 단순하지가 않지요. 꼭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큰 죄 때문에,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욥기를 보면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욥기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리게 되는 결론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비슷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고난의 이 사고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욥기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의 이유는 죄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심판으로, 징계로 고난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줄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장애가 있으면, 혹은 죽거나 사고를 당하면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누군가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죄든 부모의 죄든 죄의 결과로 고난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요. 어떤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이 심각한 것은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이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단에 뿌렸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처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섞는다라는 말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이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빌라도가 보낸 사람들,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도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제사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방인이 거기에 들어간 것도 문제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다가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뉴스가 되었고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행들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만 나와 있단 말이죠.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께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큰 죄가 있길래 저런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한 가지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하지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거기에 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꺼내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보면서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엄청난 사고를 당했을까? 그 질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상황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죽음도 그렇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사건, 앞에서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사건과 예수님의 대답을 종합해 보면,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저 사람들이 더 큰 죄가 있어서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더 큰 죄가 있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럼 어떤 생각부터 하시나요?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하지요.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빼먹어서 이런 일이 생기나, 요새 수예배 안 갔더니 이런 일이 생기나, 요새 기도를 좀 덜 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나.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떤 고난, 어려움, 문제를 죄와 연결시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사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냐?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문제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면,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 죄에 대해서 무조건 그 결과로 이 고난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한다, 그러면 멀쩡히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맨날 고난 가운데 거의 뭐 다 죽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대로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와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지혜롭고 필요한 일이지만, 모든 문제를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죄와 연결시키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또 무슨 심판을 하실까?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기게 하실까?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뭐 할 때는 그렇지,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는, 이것까지는 괜찮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 어려움을 만나면, 힘든 일을 당하면 다 지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겠지, 그렇죠?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사는 게 건강하고 뭐 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괜찮으니까 내 삶도 내 신앙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걸까요? 죄가 없어서 안전한 걸까요?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평안한 것도 내가 죄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서 그들에게 더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나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심각한 죄도 문제도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회개와 거리가 먼 그런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어려움을 보면서, 야, 쟤는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이야, 나는 큰 문제 없으니까, 큰 어려움 없으니까 나는 쟤들보다 나아,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도 똑같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망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얘기였어요.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5장 23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지은 죄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 그래서 돌아보죠. 오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어제 잘못한 건 뭐가 있나? 지난 한 주간 잘못한 건 뭐가 있나? 쭉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거리, 회개할 거리를 찾습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적인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마음의 변화, 마음이나 목적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회개는 회개지만 그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데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매번 나와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나가서 그 일을 반복하고, 이거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겁니다.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회개했다 그러면 눈물 많이 흘리고 많이 울고 슬퍼하고 그래서 회개했다, 속이 시원하다. 전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았으면 그렇지 않기로 결단하고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겁니다. 결단하고 삶에 실천하는 게 회개입니다.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은 회개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진실한 결단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회개는 물론 한 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그 돌이킴, 그 회개는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고백했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맴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깨끗해서 죄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없는 셈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어차피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되고 구원 받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행위와 믿음의 문제는 오랜 시간 교회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단도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를 쉽게 답을 이야기하면 순서의 문제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었다면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 얻는 회개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 회개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결단하는 것, 맨날 와서 잘못했습니다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기를 결단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염치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받았는데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걸 안다면 내가 그걸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뭐라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막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힐 때가 됐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년을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년이라는 것은 뭐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도 왜 3세판 얘기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이 한계라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3년 기다렸다는 거는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히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찍어 버려라. 땅만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참아달라고, 내가 한 번 더 잘 가꿔서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내년에도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포도원에 심으시고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열매, 삶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인격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고요, 그 나무는 찍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열매가 안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맺힌 나무는, 이거는 쓸모없는 죽은 나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원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 없는 모습으로, 달라지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한순간에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 없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많은 열매 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라면,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가 맺혀야죠.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면 자연스럽게 맺어야 될 열매를 구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라고 말할 수 없고 땅만 버린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주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요청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미뤄진 겁니다.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뒷부분의 이야기가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사실은 초점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은 이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따지는 회당장이 주인공입니다. 이 회당장은요, 회당의 책임자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도 잘 알고 많이 읽고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없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신앙, 좋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가짜라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옆에 있었다고 해도 주인의 자리에, 잔칫자리에,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곁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삶 속에 변화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의 열매는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셨듯이 오늘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일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순종, 작은 변화,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이 나무가 1년 후에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열매가 없어서 정말 찍혀 나갔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열린 결말이잖아요. 이 얘기는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아갈 수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찍혀버릴 수도 있다. 너 어떤 나무 될래?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도록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는 나무로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거기에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은 것,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작은 순종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주님을 닮은 말과 삶과 행동이 되기를 결단하며 시작할 때, 그것이 시작할 때는 안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반죽을 다 뒤바꾼 누룩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와 성숙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